주시기로 예배 시간에 나오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늘 인도해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늘 채워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짧게 보고할 때에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2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교회에 왔을 때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그때도 목사님께서 기타를 치시면서 찬양 인도를 하셨던 거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은 찬양하시는 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시는데 제가 선교사지 않습니까? 선교사의 특권 중에 하나가 참 많은 교회를 다녀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는데 제 사역지가 유럽이다 보니 또 음악의 본고장 아니겠습니까? 불가리아가 유럽이 또 제 스스로도 제 자신도 음악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30년 넘게 이제 음악을 했었고 이런저런 교회를 다녀보면서 뭐 몇백 명 오케스트라가 있는 교회도 가보고 뭐 화려한 그런 악기들 있는 교회도 가보고 했는데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드리는 교회를 정말 오랜만에 와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두 가지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호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조금 무리를 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셔가지고 과호흡을 하셔서 오늘 아침에는 어제 열심히 호흡을 했으니까 오늘 아침에 한 30분만 좀 호흡을 쉬어볼까 하고 호흡을 한 30분 뭐 길게는 말고 한 30분만 호흡을 쉬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호흡은 저희가 쉴 수가 없습니다. 한 2분만 호흡을 하지 않아도 3분 이상 호흡을 하지 않으면 뇌에 손상이 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보통 의사 선생님들 3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호흡은 저희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호흡을 하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움직이는 것, 이동하는 것,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걸어가는 것 이것을 저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합니다. 태어나서 가난하게 얼마나 어디를 그렇게 걸어가겠느냐 몸부림치면서 발버둥치면서 어머니의 젖을 향해서 모두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호흡하는 것과 어디론가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따르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목적이 중요하고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혼자 갈 것인가, 누군가와 동행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그 길을 인도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런 표현을 아마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어느 목적지를 향해 정해놓고 가실 때 이런 얘기 혹시 해보신 적 없으세요? 어떻게 가야 잘 갔다는 소문이 날까? 이런 표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자, 저희가 어느 목적지를 정해서 갈 때 요즘은 내비게이션이라는 장치 그런 걸 쓰죠. 예전에는 지도를 펴놓고 저희가 다녔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씁니다. 요즘 핸드폰으로 대부분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죠. 가까운 동네에서 돌아다닐 때는 뭐 제가 길 잘 아니까 내비게이션이 필요가 없는데 멀리 가거나 저희가 가보지 않은 곳을 갈 때는 반드시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때 어떤 내비게이션을 써야 됩니까? 최신 지도가 설치된 내비게이션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통신망과 잘 연결된 내비게이션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런 일이 종종 있죠. 저희가 열심히 가다 보니까 길이 막혔다든지 아니면 공사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아예 폐쇄가 됐다든지 통신망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정보를 내비게이션이 받지 못해서 저희가 알려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네, 바로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십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말씀을 보면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내비게이션이신데 우리가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지도는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성경 말씀이 지도가 될 것이고 그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시는 분, 풀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정해놓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동반자 그리고 인도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께 여쭤보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갈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저희가 얼핏 보면은 이 정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늘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 한정적인 것 같아 보여요. 그 반해 이 세상에는 데이터가 정보가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정보의 풍수의 시대를 저희가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빅데이터 시대를 살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2년 전쯤인가 2년 전에 제가 한국에 그때 당시 잠깐 나왔을 때 2년 전인가 제가 운전면허를 한국에서 다시 따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불가리아에서는 운전면허를 땄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때 처음 운전면허를 따왔었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학원을 등록할 그런 시간도 없고 여건도 안 돼서 기능시험을 어떻게 봐야 되나, 기능시험은 학원을 반드시 다녀야만 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10년을 그때 당시 10년, 20년 가까이 했었는데도 기능시험을 따려면 학원을 가야 된다고 해서 제가 학원을 다닐 형편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유튜브를 보면서 배웠습니다. 다른 말로 저희가 인터넷을 보면은 컴퓨터나 핸드폰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모든 학문을, 지식을 다 습득할 수 있는 시대를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히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들 있죠.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들, 그분들의 강의가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굳이 뭐하러 좋은 대학을 가냐, 굳이 뭐하러 미국까지 가가지고 공부를 하느냐, 좋은 교수님들의 논문들, 강의들 다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한 방대한 정보의 시대를 살아갈 때 저희가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서 모든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결정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상, 표대 그것을 보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이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누구도 이유 없이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고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불가리아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보내심을 받으셨나요? 각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각 개인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제가 여러분들이 모두가 받으신 사명을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것을 하나로 종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법이 모든 법 위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의인이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곳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 어떤 사람은 주부로, 어떤 사람은 밭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어떤 다양한 직분이 있는데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이런 결정을 제가 내려야 하는데 이러한 갈림길에 제가 섰는데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가요? 저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여쭤보고 결정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대로 일단 제가 이렇게 결정하겠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따라와 주세요 이렇게 결정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며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다 좋습니다.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러한 발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의 삶 그런 삶을 아름다운 발걸음을 걷는 자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다시피 다윗 왕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 왕은 어떠한 결정이든지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론 이제 두 번의 실수도 하긴 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긴 했지만 그 실수 외에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삶을 칭찬하셨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삶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삶 그 삶에 성령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면서 순종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아름다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짧게 불가리아에서 했던 4년간의 사역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불가리아에 간지 선교사로 파송돼서 간지 4년이 되었고 이제 5년차 이제 여름이 되면 5년차에 접어듭니다. 저희 선교부에서는 유럽에 파송되는 선교사들에게 4년을 사역을 하면은 5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으로
쉬는 그런 해로 하게 하고, 그리고 6년 차에 새로운 한 텀, 그러니까 새롭게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역을 하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한 텀이 끝났습니다. 이제 4년을 사역을 한 것이죠. 저희 사역을 이제 4년을 이제 했는데요. 저희 사역의 메인 사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신학교 사역입니다. 저희가 92년에 저희 가정이 불가리아에 가서, 전 이제 저희 아들 나이 때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을 때, 한 9살 때 저는 이제 불가리아에 갔었고, 92년에. 그때 아버지께서 92년에 불가리아에 들어가셔서 94년부터 신학교를 설립하셔서 신학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지금 제가 신학교 사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소피아, 불가리아 수도인 소피아에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3년간 교육을 했었는데요. 작년 가을 학기부터는 저희가 소피아에서 다 모아서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코로나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어서 불가리아 전역에 4개 분교를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4개 분교에서 추가로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소피아에서 한 300km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 도시인데, 집시들이 사는 그런 마을에서 시작한 분교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한 10명 정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넘겨주세요. 앞에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이고, 그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청강 가는 사람들입니다. 넘겨주세요. 소피아에 있는 분교입니다. 소피아는 아무래도 수도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더 많습니다.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지금 교육받고 있고, 앞에서 지금 앞에 계신 분은 저희 신학교 교수이십니다. 넘겨주세요. 네, 신학교 졸업식입니다. 이 건물은 저희 신학교 본교, 이거 본교 채플실입니다. 졸업식을 하는 장면이고요. 넘겨주세요. 이날 11명의 졸업생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5명 정도 이렇게 졸업을 해서 지금까지 94년부터 지금까지 2회를 빼고 매년 졸업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명의 졸업생들이 졸업을 해서 불가리아 전역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고, 불가리아뿐만이 아니라 불가리아는 유럽의 특성상 유럽 전역으로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졸업식이 끝나고 바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소피아에서 모인 학생이 16명이 다시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지금 이 학생이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 수업에 참석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교에는 분교가 4개, 그리고 본교 한 군데 해서 총 50명의 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하는 또 다른 사역은 목회자 재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신학교로 졸업하고, 제가 이제 졸업했기 때문에 이제 각자 자기네들의 길을 가라가 아니고, 매년 다시 모아서 목회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합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회 걸쳐서 정필도 목사님께서 불가리아에 오셔서 목회자 재교육 훈련을 하셨습니다. 사실 올해도 여름에 오시기로 이제 약속을 하셨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또 다른 분이 오시기로 그렇게 지금 예정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정필도 목사님께서 오셨을 때 불가리아에서 제일 큰 홀을 빌려서, 물론 이 홀이 제일 큰 홀은 아닌데 제일 큰 홀이 있는 건물에서 중간 사이즈 정도 되는 홀을 빌려서 한 1000여 명 목회자와 목회자 가정들이 모아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도 방문하여서 말씀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또 저희 신학교 분교에서 서울에 계신 또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장면입니다. 네, 불가리아는 저희가 대부분의 사역지가 집시 교회입니다. 집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집시 마을은 전기가 그렇게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전기를 국가로부터 이렇게 예를 한국식으로 하면 한전이죠.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이제 제대로 끌어와서 전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해 이제 전기를 도둑질해서 쓰는 거죠. 마을 전체가. 그래서
전기가 수시로 끊어지고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 수시로 이제 끊어지고 하는데,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코로나 시대로 예배를 한동안 못 드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교회에서 비록 국가에서는 모이지 말라고 하지만 예배는 계속되어야 된다 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는데 전기가 마침 나간 거예요. 그래서 촛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세요. 저희가 신학교 학생들이 3학년이 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합니다. 그게 졸업을 위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학년이 되면 반드시 교회를 개척하는데 어떠한 가정집에서 모이든지 아니면 어떠한 장소를 빌려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교회에 예배 초소를 지어주게 됩니다. 이곳은 한 가정집을 저희가 구매해서 예배 초소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교회 건물 지붕 공사가 필요해서 지붕을 다 뜯어내고, 그리고 앞부분도 이렇게 다 뜯어내고 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안에 내부는 방 2개를 터서 지금 딱 이 예배 초소만 해요. 방 2개를 터서 예배 초소를 만들고,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또 작은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곳은 박영훈 목사님은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기억 나시나요? 가보셨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박영훈 목사님께서 방문하셨을 때는 이 지붕 부분이 없었습니다. 지붕 부분이 없었고 기억납니다. 완공이 돼 있지 않았었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십자가를 달아주기 위해서 갔었는데, 이 교회도 저희가 지붕까지 이렇게 평평하게 지붕을 만들어주는 걸로 저희가 사실 다 해줬어요. 그래서 해줬는데 조금 더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 지붕까지 저희가 작년에 갔더니 이렇게 지붕까지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답게 이 교회를 만들었고, 여름이 되면 저희가 여기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이 대표적인 이제 불가리아 교회입니다. 신학생이 이제 3학년이 되면은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개척을 하면 이제 신학생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한 20명 정도 모이다가 이제 갑자기 인원수가 확 늘어가지고 대부분 부흥을 잘 해요. 인원이 늘어서 한 50명이 모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확장 공사를 하든지 교회를 새롭게 지어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가서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의 교회에 성도님들하고 전도사님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잘 지어보세요. 그걸 짓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보고 기도해보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10년이 지나서 연락이 와서 어느 정도 지었대요. 이게 어느 정도 지은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밑에 보면 벽돌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이만큼 쌓아놓고 또 돈이 모일 때 또 이만큼 쌓아놓고 이렇게 해서 10년을 지은 겁니다. 잘 넘겨주세요. 안에 내부는 이 정도로 해놓은 거죠.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이 사람들이 하루 열심히 일을 해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들이 평균 월급이 한 2~30만 원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런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로 지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 도와줄 수가 없죠. 그래서 오케이, 이 정도 했으면 정말 열심히 했다 해서 저희가 이제 도와줬습니다. 안에 깨끗하게 이제 마무리가 되었죠. 네. 물론 밖에는 아직 조금 미장도 하고 칠도 해야 되긴 해요. 그런데 사실 그것까지 기다리면 헌당 예배는 언제 드리고 입당 예배는 언제 합니까? 안에는 예배 드릴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저희가 다시 불가리아로 돌아가게 되면 헌당 예배와 입당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92년부터 불가리아에서 선교사로 계셨고,
저도 이제 2018년부터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들 여민이 이렇게 세 명이 3부자가 사역지를 같이 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 교회도 저희 신학생이 2018년도 졸업생인가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기 교회의 힘으로 이 정도를 지었어요. 한 100여 명 정도, 이 교회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교회죠. 집시교회 치고는 상당히 큰데, 아까 보셨던 그 교회가 일반적인 집시교회 사이즈고요. 상당히 큰 교회인데 이 정도를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다 공사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와주게 되었죠. 바닥하고 이제 등을 교체해줬고요. 공사를 마무리를 했는데 비가 샌다는 거예요. 전장 지붕 공사를 잘 깔끔하게 마무리했는데 비가 샌다고 해서 아마 그 공사를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저희가 여름에 들어가면 입당 예배와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 사진이 아까 그 박 목사님께서 잠깐 기억이 안 나셨던 그 교회입니다. 목사님하고 정성태 목사님이 가셔서 그때 십자가 5개를 만들어주고 가셨죠. 4개를 그때 달아주셨죠 아마. 4개를 달아주시고 하나는 만들어만 놓고 이제 저희가 이제 달아줬습니다. 달아줬고 십자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박영훈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달아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십자가 사역은 박영훈 목사님하고 정성태 목사님께서 시작을 해주셨고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십자가 선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불가리 십자가를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다른 선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십자가 200개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개의 LED 그리고 그 십자가를 달 수 있는 모든 자재들 있죠. 그것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헌당 예배를 드리는 교회마다 십자가를 달아줍니다. 물론 그 헌당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조건이 있죠. 자신의 힘으로 교회를 어느 정도 짓고 저희가 돕고 마무리 또한 자신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십자가를 달아주는 거죠. 또 다른 사역으로는 저희가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으로는 저와 아내가 둘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한국에서 팀을 받아서 어린이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집시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집시 아이들은 참 순수해 보이죠. 사진만 딱 보셔도 순수해 보이고 참 착한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집시 아이들은 한 13세, 14세가 되면 벌써 결혼해서 자녀들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도 다니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을 매일매일 그냥 그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